그 퍼즐 마인드 짐이라는 곳에 토니 에이블 화이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평생 77만 3,618번을 결정하고 살고 그 결정들 중에 14만 3,262번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어떤 일을 하셨을 때 내가 그 결정했던 거 후회하신 적이 있으시죠? 또 그것 때문에 막 짜증나고 화난 적도 계시고, 또 어떨 때는 계속 결정을 미룰 때가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은 가고 답답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이 되게 밉죠. 나는 왜 이렇게 결정을 못할까? 왜 이렇게 나는 담대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결정하지 않은 것도 또 다른 결정이죠. 그래서 그 시기라는 게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어떨 때는 결정은 했는데 흐지부지 될 때가 참 많죠. 내가 하기로 해놓고는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결정은 그 순간에 내가 큰 결정을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큰 결정은 사실 앞서 내린 수많은 작은 결정들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무언가를 굳게 믿고 있고 오늘도 그것을 기반으로 좀 더 안전하고 완벽한 것을 추구하려는 게 그 결정이에요, 사실은.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스스로 증인이 되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증인이 된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왜 이 성경 구절에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은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협박하거나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식으로 협박하거나 너 사단에게 너 공격받아, 이러려고 너 힘들 거야 라고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증인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인생에 갈등, 주저, 염려가 그냥 가득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고민합니다. 왜냐? 여러분들 앞에는 수많은 결정해야 될 사항들이 놓여 있어요. 맞잖아요. 오늘 오후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여러분들에게 달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그게 쌓이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도 우리 조카하고 같이 오면서 그 친구들이 어제 막 자기는 혼자 공부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막 이렇게 SNS에 올린대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나가서 놀고 뭐 어쩌고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결정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에 편리함을 선택하고 싶지, 맞잖아요. 지금 놀고 싶고 지금 막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하고 싶어요. 근데 나중에 책임져야 되는데 그 책임지는 결정은 하기 싫어요. 책임은 남에게 미루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갈등이에요. 지금 놀기로 결정해놓고 마음에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나는 좀 편했으면 좋겠다, 재밌었으면 좋겠다, 이런 결정을 자꾸 내리려고 하는데 마음 한편에는 이러다가 나중에 나 어떻게 되지? 라고 고민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짜 내가 좋아서 열심히 섬기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검절약하면 잘 된다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다 저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인생의 결정은요, 아까 말한 왠지 어떨 때는요 막막하거든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요 흑암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가 지금 모든 연구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놓고도, 심지어는 어떤 결과를 보고도 진짜 이게 맞을까?
이거 진짜 해야 될까? 엄청 중요한 결정에서 앞에 서면 머뭇거리게 돼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사람들이 머뭇합니다. 이 사람들 알아요. 엘리야가 기도하면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야. 이거 알아요. 근데 그래도 고민돼요. 왜? 이거 하면 나에게 이게 유리할까? 불리할까를 계속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했는데 대답을 안 해. 왜 대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이 없어서 그래. 확신도 없고 또 그에 대한 불이익 이런 걸 먼저 생각해. 지금 당장에 나에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될까? 왕하고 왕비가 바알 신 섬기는데 이 내가 여기서 무슨 말하면 말했다가 괜히 엘리야 편 섰다가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는 나중에 그거 봤죠? 뭐 했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 내리고 바알신 선지자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안 내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했죠? 누구를 하던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합과 이세벨 그쪽을 따라요. 왜? 권력 앞에 사람들은 진실이냐 아니냐를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나에게 유익하냐 아니냐, 내가 살 수 있을까? 잘못하면 이거 죽을까? 이것밖에 생각 안 해. 그리고 멀리 보지 못해.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갈등과 염려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답답하셔서 요한계시록에 3장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쉽게 뭐 결정 못하느냐? 간단합니다. 내가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거 하면 이래 되고 저거 하면 저렇게 될 거고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또 다른 사람을 의식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야 되죠. 왜? 내 안에 지금 아무도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고는 착각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막 스스로 위안합니다. 왜? 현실을 외면하니까. 아까 우리 조카 친구들이 왜 놀고 지금 막 자기 노는 걸 더 좋아하면서 막 자랑하냐? 현실 외면. 간단해요. 막 사람들이 그냥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거 자체에 현실을 잘 안 보려고 해요. 현실을 외면하고 그래서 그래 나는 막연하게 나는 언젠가 부자가 될 거야. 뭐 잘 살게 될 거야.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무조건 되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 그게 3장 17, 요한계시록 3장 17절 얘기죠.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난 마냥 알고 있어. 난 돈 많어. 근데 실상은 어떻다고요? 그 속에 아무것도 없어.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현실은 그 사람은요, 지금 당장에 조금 부자일 수 있어요. 지금 당장에는. 근데 언제 망할지 몰라. 맞잖아요. 지금 당장에 그 사람이 좋은 직장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언제 직장에서 나갈지도 몰라.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근데 사람들은 지금 현실 속에 그냥 쏘가. 그게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그 수많은 변화, 인생의 그 끝을 알지 못하니까 무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무지를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결단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성경에 나왔던 모든 인물들은 그 얘기를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으니까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주저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머뭇거림이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라. 그 사람이 모든 걸 가진 사람인데 뭐
우리 아들이 지금 군대 가서 보니까 그쪽 지역은 막 서울에 굉장히 배경이 좋은 친구들이 많나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다? 뭐 배경은 좋은지 몰라요. 집은 뭐 강남에 살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가장 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길을 물어요. 막 공부 왜 열심히 하느냐? 답답하니까 이 지금 자기가 가진 거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움켜잡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유지할까 싶어서 세상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부에 대해서 공부하고 뭐 성공에 대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자기가 습관,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하는데 정작 어떻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어.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이게 생각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어딜 그 수많은 진짜 너무나 압박감이 올 때 있잖아요. 지금 데드라인이 있어요. 마감일이 있단 말이야. 언제까지 결정하세요. 근데 지금 너무 큰 거야. 근데 지금 자기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하니까 아는 게 너무 많아. 어떻게 하겠어요? 와, 큰일 났네. 이거 하면 이게 문제고 저거 하면 저게 문제고 지금 시간은 자꾸 촉박합니다. 마음은 급하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공황장애. 영적 문제가 확 드러나요. 압박감이 막 오죠? 갑자기 막 미칠 것 같아요, 사람이. 왜 그러느냐? 결국에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모든 행동은요, 사실은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옳다고 믿기 때문에 뭔가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내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뭘 하잖아요? 두려운 거야. 왜? 내가 지금 믿지도 못하는 걸 내가 하고 있으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왜 망했느냐? 사실은 겉으로 망한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이미 망해져 있었어요. 이미 그 안에 영적으로 거지 상태. 영적으로 하나님 없는 상태였어요.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말한 염려, 불안, 걱정 이런 걸 타고 갈등을 타고 누가 찾아와? 마귀가 다 찾아왔어요. 마귀가 그 마음속에 탁 찾은 순간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나의 마음을 탁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알고 보니까 사단이 나를 딱 붙잡고 불안하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는 거 해야 돼. 그게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호세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김이 없어요.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탁 시간표에서 뭔가 마르죠. 큰일 났다. 이거 농사 되겠냐? 이래 싶은데 하나님은 어김없이 비를 주세요. 시간표가 딱 되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뭔가 임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아이고, 포기했다. 이래갖고 농사 못 짓는다. 그래서 뭐예요? 땅 다 갈아엎고 막, 이제 난 망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단이 주는 이 속임수에서 빠져나와야 돼. 사단은요, 이런 불안함 속에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결정을 내리게 하고, 틀린 결정을 내리게 하고, 머뭇거리게 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뭐냐? 담대함이에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겨오느라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 이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평안. 나는 망해도 괜찮고 어떤 것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자녀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요. 세상 사람들은 결정해놓고도 막 고민해. 그래갖고 이제 진짜 내가 잘했나? 막 계속 고민해야 돼.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뱀이 뭘 했어요? 야, 너 이 선악과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야, 너 돈을 벌면 네가 성공하는 돈을 벌어야 돼. 네가 지금 세상의 책을 많이 읽어야 돼. 그 복음 이런 거 필요 없어. 야, 네가 지금 사람한테 가서야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영적인 것을 완전히 빼앗아 가잖아요. 그래서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 깨끗함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 부패해져요.
스스로 합리화해. 에이, 요것만 조금 해도 괜찮아. 그래, 뭐 주일에 한 번 빠지는 거 어때서? 야, 기도 그거 한 번 안 한다고 안 죽어. 그 성경 말씀 그거 안 해도 된다. 그 뭐 그냥 한번 읽으면 됐지 뭘. 전도 그런 거 왜 해? 그 지금 너 공부해야지.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뭐가 필요하냐? 우리는 오늘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은 언제 내려질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오늘 그 여호수아가 엄청난 결단을 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가 지금 노년에 지금 여호수아서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24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처럼 그들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분명하게 지금 양자택일을 선택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선택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과 영적인 세계를 다 이상하게 틀리게 알거나 오직 물질적인 세계만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근데 영적인 사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문제와 갈등 속에서 멸망하거나 고통받는 사람들이에요. 참 안타깝죠? 이 여호수아가 지금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증인이란 말은 어떤 거죠? 법률 용어잖아요. 그 법률 용어란 말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라도 우연히 가다가 어떤 사람이 누구를 죽이는 걸 봤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증인이 됩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많고 나이가 어리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학벌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 것만 말하면 됩니다. 판사님 앞에 가가지고 증인 선서합니다. 저는 오직 본 것을 진실되게 말씀하겠습니다. 그 얘기 있는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딱 선서하고 앞에 가서 뭐 하는 겁니까? 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것을 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봤거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봤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 걸 봤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주셨던 것을 성취하는 걸 봤어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왜 이렇게 지금도 나는 근데 말씀 많이 듣는데 왜 저는 아직도 갈등할까요? 왜 저는 여호수아처럼 저렇게 담대하게 말 못할까요? 그 이유를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연구한 게 있어요. 론모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결단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사업을 운영했던데 이 사람이 자기 밑에 직원을 뽑아보니까 이렇게 했대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대요. 사장님, 저는요 어떤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맡은 일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일을 하면 완벽하게 해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를 뽑아주시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절대 사장님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뽑았대요. 그랬더니 거의 6개월 뒤면 그만두고 나갔대요, 회사를.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완벽주의를 추구하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요. 확실한 것만 하려고 해. 확실한 게 뭐죠? 사장님이 시키는 것만. 자기가 뭘 결정해야 될 거는 이거 확실하지 않는 거야. 이거 했다고 혹시 욕먹을까 싶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해주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대요. 사실은 완벽주의자라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불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게 완벽함의 역설입니다.
그러면서 이 롬모라는 사람이 이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성경과 굉장히 밀접해요. 세상, 이 사람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인데 지금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롬모는 완벽함보다는 자신의 직관을 따랐다고 합니다. 직관이 뭐죠? 나도 모르게 인투이션이라잖아.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이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세계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죠. 직관을 따른다는 의미는 자신을 믿고 적절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결과가 실현될 때까지 인내하는 문제와 깊이 관련이 있다. 자신을 믿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믿으라는 얘기죠.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실패해도 괜찮아. 그 속에서 다시 배우면 돼. 라고 해야 되는데 내 안에 그게 없으면 직관을 따를 수가 없는 거지. 왜 내가 나를 잘 모르겠는데. 내 생각이 없는데. 자신의 비전과 꿈이 명확한 사람일수록 이 직관의 소리에 더 확실히 귀를 기울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세상에는요, 평생 동안 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모르는 그런 답이 있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왜?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많이 들어갖고는 알 수 없어. 직접 해봐야만 되는 게 있어. 그런 게 훨씬 많잖아요. 그걸 어떻게 내가 알겠어요? 그러면 그때는 뭘로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우면 못해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축구선수 메시가 갑자기 그 사람한테는 이게 워낙 익숙하니까 공을 찰 때 누가 패스를 딱 해주면 그 순간에 이게 머뭇거리면 안 되잖아요. 공이 뭐가 탁 왔어. 지금 골대 앞에서. 그럼 그때 바로 내가 터닝슛을 할 것인가 패스를 할 것인가는 그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때는 머뭇거리면 어떻게 해요? 바로 태클 들어와요. 그때는 그게 바로 직관이에요. 거의 본능적으로 움직여요. 자기가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자기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뭔가를 해요. 그런데 메시 보고 골프 치라고 아니면 전혀 자기가 안 하던 분야를 하라고 해요. 발레를 하라 한다든지. 그러면 이 사람은 모르는 거야. 이 순간에 내가 뭘 해야 될지 엄청 당하고 주저하게 돼 있어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내 안에서 내가 아는 만큼 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지식이 내 안에 와야 나는 그 순간에 어떤 것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을 때, 내가 분명히 알고 확신에 차 있을 때, 나는 맞다, 이게 딱 될 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요, 막 어떻게 되지? 막 당황하는 거예요. 몰입이라는 책을 쓴 미하일 칙센미하이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몰입의 상태란 어떤 상태냐? 여러분들 집중한다는 말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 지금 집중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집중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그 집중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몰입의 상태란 내재적 동기가 최상인 상태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동기로 충만한 상태.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옮기겠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상태. 그 상태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매일 아침에 묵상한다 생각해보세요.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가득하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상태가 되면요, 어떤 일을 할 때 전혀 주저함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을 때 아무런 주저함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엄청 고민했잖아. 막 며칠째 나와서 계속 나와봐, 나하고 싸우자. 아무도 안 나가. 일단은 무슨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냥 연구도 안 해. 일단은 무조건 두려움만 있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일단은 피해갈 생각만 하죠. 이 전쟁 제발 끝났으면 좋겠다. 누가 대신 안 하라. 누가 좀 해봐라. 사울왕도 그랬잖아. 제발 좀 나왔나? 그러면 내가 내 나라의 영토에 뭘 주고, 내가 가진 걸 얼마를 주고, 우리 딸도 주고, 내가 다 할게. 그게 세상 사람들의 결정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 방식 하시겠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내 안에 내재적 동기로 충만한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음침한 산골짜기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 주께서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신다. 나는 아무것도 의미할 게 없다. 완전히 이게 꽉 찼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몰입이에요. 집중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해야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말했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아까 미하엘 칙센마이어 교수는 뭐라고 말했냐면 거의 무아지경인 상태다. 여러분들 이게 성령 충만 상태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경에 속지 않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전혀 그 현실 그대로 보지 않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상태예요.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어떤 여건에 대해서 내가 속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신의 직가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신선한 아이디어도 나오고 해결책이 온몸으로 흘러 들어온대요. 이게 몰입이란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얘기나 성경이나 이 사람은 성경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 사람도 신자인지 아닌지 제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말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이 정인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이 되리라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제일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분명히 해야 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다. 이게 여러분들을 꽉 차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윗이에요. 여러분들이 에스더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모세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시편 119편 36절 37절 그거 하려면 해야 될 게 이거예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도 누가 돈 많이 벌었다 하더라. 와 좋겠네. 누군 승진했다더라. 누구 결혼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남편이 의사인데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재산이 얼마래. 그런 데를 향하면 어떻게 돼요? 탐욕으로 향하고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는요, 그냥 나도 모르게 지금 영혼은 바삭바삭 말아갑니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하셨냐? 그 말씀은 나에게 지금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거기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다음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오늘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네. 이야,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는구나. 그래, 내가 이걸 해야지. 이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하게 보여요. 두 번째입니다. 내가 완벽해지려 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의 언약의 완전함을 믿으세요. 고린도후서 13장 8절 9절 보니까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13장 9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들 뭐냐면 진리를 거슬러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막 이렇게 내가 하나님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할수록 어떻게 된다? 안 돼요. 어려워요. 그래서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할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이거는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구나. 이거 무조건 되어진다.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실패했다. 내가 지금 엄청 연약하다. 내가 지금 뭔가 좀 안 되는 게 있다. 그러면요. 감사하세요. 왜 그래요?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오히려 내가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최고의 시간표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볼 시간이지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작은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러면 여호수아 24장 22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 되게 세우신 거예요. 증인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돼요. 아까 말했듯이 법적인 거는 그거는 어린이든 할머니든 누구든 본 거를 얘기하면 돼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증인입니다. Yes, we are witnesses. 우리는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붙잡고 내가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리이 됩니까? 첫 번째,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계획은 포기할 수 있어요. 나의 사업은 포기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언약은 포기하지 않아요. 두 번째입니다. 실천하는 중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될 줄 믿으면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니까.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기쁘게 참을 수 있어요. 나는 이거 하는 게 너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뭐 축구선수 호나우두나 메시 이런 사람들이 그 일을 할 때 자기가 축구하는데 막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막 공차로 가는 거 막 쉬는 시간에도 공차고 그래요. 그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 우리 축구에 미쳤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거 할 때 막 훈련하는 시간이 그래 조금만 참으면 난 잘 될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건 하나도 어렵지 않죠.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데 이게 왜 내가 힘들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기뻐요. 문제 왔다? 괜찮아요. 그 문제로 받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대한 대안이 뭘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답이 나올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아까 말한 진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편안해지면 나도 모르게 샘솟는 아이디어가 하나님 막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들이 언제 머리가 팽팽 돌아가느냐? 언제 내가 딱 단호하게 결정할 수 있느냐? 언제 할 수 있어요? 마음이 평안할 때. 무엇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함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뭔가 편안할 때 이렇게 릴렉스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 올림픽 선수가 앞에 딱 나왔을 때 뭐 활을 쏜다 뭐 할 때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긴장하면 안 돼요. 오히려 릴렉스 해야 돼. 우리 아들 군대 가서 총 쏠 때 긴장하면 총이 어떻게 되죠? 이상한 데로 가요. 긴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그때 그 호흡을 멈춰라. 아니면 숨을 깊이 내쉬어라.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죠? 긴장을 풀라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 안에 들어와서 그래 나는 하나님 자녀. 여러분들 중요한 사업권을 따를 때 여러분들 어떤 뭐 악기 하는 사람이 콘서트 앞에 딱 섰을 때 연주하기 직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딱 쳐다보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초조해요. 뭐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두 번째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실패했냐 성공했냐 이 세상적인 게 기준이 아니고 뭐라고?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걸 바라보는 게 너무 행복한 거죠. 세 번째 로마서 5장 3절 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5장 4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여러분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 하나도 어렵지 않고요. 참는데 참는 거 아니고 오히려 나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시간표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정리되라. 하나님이 우리를 스스로 정리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 속에서도 오늘 이 시간 한 가지만 결단 내리시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망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교회 다녀도 그런 사람 너무 많구나.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호세아는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나는 집중해야 돼요. 나는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이게 나의 가닥 차면요. 그때 담대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한 말 그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들 결단 내릴 수 있어요. 이 결단 내리세요. 그러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 중간에 막 문제 와도 막 어떤 뭐 핍박이 와도 어떤 고민이 와도요 걱정이 와도 편안해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증인 되리라고 축복하셨어.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와 신기하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와 신기하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담대하실 수 있으세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사람들은 알게 돼요. 우리가 가진 평안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들도 알아. 사람으로서는 저럴 수가 없는데 그 성경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그랬잖아. 어떻게 해서 너는 그렇게 했냐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이 시간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시간 믿음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서 고민하고 주저하며 머뭇거리는 수많은 사람들, 지금도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